가족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가족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정말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전할 것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님께 직접 증거해 주시고,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 정말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정말 복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네. 우리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 알죠? 네. 이흥렬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되네요. 이름만 들어.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지었죠? 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네. 어머니의 마음을 이흥렬이 작곡했잖아요. 작곡 작사. 우리 그 어머니의 마음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네. 그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그 일정 시대에 일본에 음악 공부하러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피아노를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홀어머니신데 가난해요. 그래서 겨우 그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사시는데 피아노를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산에 가서 솔방울을 이제 주워 모은 거예요. 자루 가지고 가서 매일매일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옛날 400원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10원이었대요. 그러면 400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요? 그렇게 낮에는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으고 주워 모으고 팔고, 밤에는 밭농사 일을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돈을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흥렬이는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작곡한 곡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불러가지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 그 노래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뭐 반주는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 잘 알 걸 알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로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노래 부르면서 어땠어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절절히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2절, 3절 가사 잘 모를 테니까 제가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 따라서 해도 돼요. 어려선 안고 꼭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숨으신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눈 감고 들으세요. 사람의
지금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때요? 눈물 나오려고 그러죠?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어머니는 원래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옷도 새 옷도 안 입어요. 자식들이 입다가 떨어진 옷만 입고 먹다 남은 음식 먹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식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자식을 길러보니까 어머니 그 고생을 정말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희생하신 분들이 어머님이십니다. 물론 아버님도 돈 벌어서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지고 고생을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품 안에 끼고 키우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청소년들은 어때요? 부모에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들 일 도와주고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일을 돕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밖으로 나가죠.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부모님들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할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이 유년 시절을 지나 사춘기,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갈등을 겪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러고 나면 직장을 또 잡잖아요. 그 직장 잡으면 또 뭐예요?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뒷바라지를 부모들은 합니다. 요 사이는 옛날보다 그 놀이문화가 발달해서 아들, 딸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그 세상 문화, 제일 지금 문제점이 핸드폰 게임이죠. 게임에 하루 종일 게임에 매달려서 저희 둘째 딸 집에 우리 그 시동생 아들이 이제 호주로 어학연수로 간다고 갔는데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가지고 속이 터졌다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있다가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이 게임하고 거의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이게 문제죠. 오래전에 저는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100km, 8km를 가면 마을 전체의 집이 달랑 3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섬마을에 35살 그건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14살 먹은 딸을 하나 데리고 살아요. 남편이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육지로 학교를 보내는데 매일 8km나 되는 백길을 매일 배를 노를 저어서 6년 동안 딸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밭농사를 하면서 새벽마다 어머니가 노를 저어서 딸을 육지에 내려주면 딸은 돌아가는 어머니 뒷모습을 보고 항상 울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다시 8km를 건너서 와서 딸을 또 태워가지고 또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을 어머니는 약 3만 킬로미터의 백길을 노를 저어서 딸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딸이 졸업하는 날 이 어머니의 사랑에 그 소문이 나서 졸업식장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지.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어. 근데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절절합니다. 절절해. 그러므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효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효가 만덕의 근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효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노래한 정철의 유명한 시조도 있습니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이 가엾는 은혜 어디 되어 갚아오리. 이런 시를 정철이 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부모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 알죠? 네. 제가 93년도에 그 대만의 타이페이에 있는 중정기념관이라고 그래요. 그 장개석 총통 박물관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장관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땅으로 깊이 파묻힌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설치를 잘 해놨어요. 근데 이 장개석 총통이 총통을 30년이나 모시고 있었던 시정무관 오문기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장 총통이 생일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 생일에 그 직원들이 다 이렇게 장만에다가 잔치하듯이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총통은 뭐라고 했느냐면 내 생일은 어머님이 나를 낳는다고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하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입을 자격이 없다. 이 날은 어머니가 잘 잡수셔야 하는 날이다. 그러나 어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오늘 나는 어머님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한다. 오늘 같은 날에 잘 먹고 잘 입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냉수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어머님을 생각하며 생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요즘에 어때요? 생일 돌아오면 엄마 나 생일 선물 뭐 사줄 거야? 우리 생일 저기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해줘 맨날 졸르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 가정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자녀들이 4명이 목사님이세요. 다섯이 아들이 5인데 딸도 없어. 아들만 5인데 한 분만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집사고 나머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자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본인 생일에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부모님 찾아와요. 그래서 저라고 부모님께 돈을 드려요. 너무 잘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머님이 날 낳으시라고 고생했는데 내가 왜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드려야지. 나는 그게 너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고통과 희생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공경의 첫째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또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크게 잘 해드려서 효도하기 전에 우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교도소에 수감됐던 어떤 분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쓴 참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있던 어느 추운 날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창살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가 자식을 보시더니 고개를 푹 숙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많이 계셨습니다. 마음 말로 어디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성경책을 한 권 넣어주시면서 아들아 춥지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하루는 형님이 동생을 교도소 찾아왔어요. 그래서 형 어머니가 한 번 찾아오시니 왜 어머니 요즘에 나를 찾아오시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고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못나서 내가 죄인이어서 자식이 저렇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겠느냐 나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냉골에서 불도 안 떼고 이불도 안 덮고 주무시고 잡수시지도 않고 날마다 눈물로 지내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교도소에 같이 있는 아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 나쁜 놈, 이 못난 놈, 그래서 나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을 했대요. 진정으로 회개를 한 거죠. 그는 그때부터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요. 열심히 읽어서 열심히 읽다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물론 성경 읽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형제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서로 뜯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6남매라서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했어요. 제가 장녀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무서운 누나였어요. 바로 밑에 남동생이 3살 밑에 동생인데 제가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동생이 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렇게 말썽을 피고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는 내 책 같은 거 다 갖다 팔고 뭐 저기 낮에는 결혼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뭐 얻어서 먹고 이러고 다니는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 솔 같은 빗자루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에 솔 달리 그 빗자루 가지고 종아리 걷어. 그리고는 20대 딱 정해놓고 때리고 네게 싫어 그래요. 그러면 말 잘 들었어요. 또 제가 무서워가지고 하나 둘 17대를 때리니까 이 두꺼운 나무가 부러졌어요. 그 정도 제가 무섭게 동생을 했거든요. 그러듯이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쨌든 이제 허물을 덮여주려고 애쓰곤 하십니다. 형제하고 부모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형제는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형제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행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가져다 드려도 형제간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이웃과 사회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과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은 부모에게 큰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욕을 먹게 되잖아요. 잘못 키웠다고.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자식을 잘 뒀다고 칭찬을 들으면 부모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자식 기른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세상에서 부모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사는 것은 사회에서 칭찬받고 살도록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요사이는 하도 삶이 바쁘니까 부모를 만날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전화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평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옆에 가까이 사시고 매주 보이시고 토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맨날 보시고. 저도 어머님이 전주에 사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요. 요즘에 전화도 하면은 못 받으셔서 전화도 못 해요. 그러나 부모는 늘 자식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귀찮더라도 억지로라도 전화를 걸고 안부를 전해야 됩니다. 요즘에 전화가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효자라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만나고 서로 대화하면서 부모는 마음의 즐거움을 그러면서 갖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옛날에는 어머님한테 이렇게 한번 안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못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가가지고 엄마하고 헤어질 때 꼭 안아주면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꼭 한번 해요. 그럼 처음에는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니 요즘엔 잘 받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품에 안아주는 걸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노부모님, 어머님을 품에 한번 안고 꼭 안고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너무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모에게 힘을 줄 뿐 아니라 필요하면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용돈 드리시죠? 엄마일 때. 우리 백권사님 아드님들 용돈 많이 드리시죠? 옷도 잘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 백권사님 맨날 예쁜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다른 계명들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지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몰라요. 조지 워싱턴. 엄마가 더 유식하시네. 와. 조지 워싱턴 어릴 때부터 바다를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우리 지아가 그림을 좋아하듯이. 그래서 언제나 선원이 되기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장성한 뒤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선원 훈련까지 받고 이제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조지 워싱턴이 바다로 향한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엄마가 통곡하고 울어서 그래서 그는 가슴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어머니 눈물을 보고서 내가 바다로 나갈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내 꿈을 버리더라도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워싱턴은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바다로 안 나갈게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집에서 살 테니까 울지 마세요. 그러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아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꿈을 버리더라도 엄마와 같이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결국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까지 대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장이 되기 원했는데 선장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큰 기근이 유대 베들레헴에 다가왔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롯이 주인공이죠. 그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두 아들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두 아들도 죽고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려고 결심한 뒤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모압 여자니까 모압에서 살아라.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너희는 이스라엘에 가도 남편도 없고 새로 결혼할 남자도 없으니 너희 친정에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맏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롯은 강하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효부해, 그죠? 롯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압인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모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모압 여자인 룻은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효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그는 열심히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밭에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베들레헴에서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돕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아스를 만났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결국 다윗의 증조모님이 되었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롯기서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룻의 지극한 효심이 하나님의 율법조차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 뿐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효는 하나님의 법조차도 뛰어넘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효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효는 장수의 복을 허락받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불의하면 생명이 짧고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농경시대의 대가족 제도가 사라지고 지금 우리 핵가족 시대죠. 핵가족 시대 효라는 말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개인주의, 그죠? 개인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전력을 기울이고 부모 형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병이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난하고 실패하고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효를 교육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책임이요 또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효는 만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